네, 안녕하세요. 저기 5분 전도학교 도표 그리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조장님, 조은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라 저에게도 감개무량하고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도 전문 도표 그리기라서 이 제목을 여기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경문 장로님이 도표 그리기 하실 때 A4 용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근데 A4 용지가 이제 이것이 A4 용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크게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처음에 이렇게 세로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절반을 접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붙여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피전도자한테 성함을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저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적을 겁니다. 여기다가 저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면서 저의 이름은 이미종입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은 왜 필요해요? 별론데요. 그러면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이거 드리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성함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4 용지를 이렇게 반 접고 또 반을 접으면서 이제 이렇게 반 접어준 자리를 이렇게 이제 여기 볼펜으로 선을 그으시고 또 이 위에도 또 선을 한 번 더 그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4분의 1선으로 또 옆으로 수평으로 긋게 되면은 이제 대체로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요걸 그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은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어쩌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면은 뭐 또 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걸 그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본론이 들어가면서 사람은 본래 여기 사람은 여기다가 쓰세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요. 사람 쓰시고 여기다 하나님 쓰시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고 성경 구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위로 써. 그렇지. 교제하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제가 원래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붙으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힌트가 안 맞는데 원래 그때는 교제하면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시면서 교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떠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처음에 붙어 있다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죄는 요 밑부분에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불안과 두려움. 제가 여기다 붙이는 거는 이제 그렇게 A4 용지에다 쓰시라는 뜻이에요. 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쓰시면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어주세요. 이어주시면서 싹시 뭐죠? 싹시 결과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 돈을 주죠. 그래서 싹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결과로서 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죄. 요거는 또 이렇게 쫙 그으시면서 싹시라고 쓰시든가 죄의 싹시라면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죠. 요것도 얘기가 긴데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내가 더 붙였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쓰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대성물은 요 죄 바로 위에 요 좀 밑으로 내려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성물이라고 요 밑에 하향 방향으로 쓰세요. 그러면 대성물이란 자유롭게 한다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빚이나 노예의 상태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그렇죠? 즉 몸값의 의미로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대성물 즉 몸값의 의미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 해결 방안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맞춰가지고 평안을 쓰셔야 돼요. 그냥 평안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되니까 솔루션이죠. 그래서 평안을 여기 위치에다 맞춰가지고 딱 쓰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은 성경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때 이제 장경문 장로님 말씀이 요때 끄떡떡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든 거 많이 느끼니까 그거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은 예수님은 목자고 양은 이제 그 성도죠, 성도.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을 주셔도 되고 안 기다리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복음의 엑기스죠. 요거가 제일 신구약에 통틀어서 제일 복음의 엑기스가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믿음, 영접, 자녀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떼어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하는 그 작업을 요게 더블 레이어로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종이에서 그림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걸 붙였지만은 A4 용지에다 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십자가하고 원래 이제 죄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여기는 이제 불투명하니까 안 보여서 띄고 이제 이렇게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나 A4 용지 할 때는 그대로 다 이렇게 떴다 붙였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 해야 할 때 이렇게 그렇죠. 그리는데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엑기스가 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자녀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까 했는데 다시 조금 요거 붙이느라고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딱 했죠. 그 다음에 믿음 영접.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아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멘, 잘하셨어요. 예,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참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전도 전문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그 오디오 파일에 보면은 곡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죠?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선생님 사시는 동네가 어디신지요?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